우리 신학교 교수들의 강의나 설교를 듣게 되면 내용이 매우 지적이고 건조하고 딱딱합니다. 왜 신학교 교수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굉장히 건조하고 딱딱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대학자입니다. 이 대학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복수입니다. 이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대학자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적인 분들은 대부분 영적인 부분이 약하고 또 영적인 분들은 적적인 것이 좀 약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대학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적인 한계를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절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대학자로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잔멸한 일, 진멸한 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식이 부익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13편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학자로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꿰고 그것을 인용하여서 이 바울 서신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지식을 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은 그의 지식을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회당에서 이 바울이 회당을 방문할 때 회당장이나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웰컴했어요.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대권위자가 오셨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대학자, 율법의 학자가 여기까지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지식은 결코 의미 없지 않았고 하나님 그의 많은 지식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과 지식을 그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때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비치게 되었고 위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그가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제까지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이단의 교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가 지금 있는 것은 지옥 밑바닥이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가 부활하여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지옥에 있어야 될 예수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주장하던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 변하게 되었고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대학자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인간적인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빠져서 광적으로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매니아라고 하잖아요. 매니아. 차 매니아가 많이들 있어요. 남자분들 가운데는. 또 어떤 분들은 골프에 푹 빠져서 많이 광적으로 빠지신 분들, 골프 매니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영화 매니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인가 한 가지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차에 대해서 푹 빠져있는 사람은 차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데 전문가적인 지식이 놀랍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단순히 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요,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고요. 그 지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요. 그 지식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식은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나도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지는, 마치 무엇인가에 푹 빠진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식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요단 북편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만나셨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말씀이죠. 정상인이 아니었고 귀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귀신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장장,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6,000마리가, 귀신 6,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6,000마리의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청년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귀신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귀신적인 지식이라는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덧붙여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귀신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배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떠한 지식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나사렛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은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가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셨고 그가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아니한 이 당시 사람들은요, 누구를 주로 알았어요? 로마 황제를 이 땅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그렇게 알고 로마 황제를 경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게 돼요. 이 땅의 통치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느 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고백한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여러분들 예수가 주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여러분들 퀴리오스, 주님이 되죠. 그냥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과 이 지식과 이 믿음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놀라운 지식을 누가 얻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이 놀라운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다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강연을 보시면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망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력이 약해서 망한 것 같고 군대의 힘이 연약해서 망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경제가 약해서도 아니고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나가는 것도 뭐 때문에 망할까요? 돈이 없으면 망할 것 같은데, 세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망할 것 같은데, 경쟁에서 뒤처지면 망할 것 같은데, 승진에서 놀아게 되면 망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 4장 6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결과 너희 자녀들을 내가 잊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율법이 무엇인가요?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많은 조항들 가운데 안식일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고 이러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때 이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고, 육신의 할례를 받게 될 때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안식일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지식이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지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안식일을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참된 은혜를 받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깨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할례도 예수님 할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할례는 마음에 해갈지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할례는 마음에 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할례를 커팅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작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을 여러분들 진정한 할례로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마음이 정말 가장 낮으신 분, 겸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할례는 마음의 불기만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할례는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 겸손 그 자체가 예수입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게 될 때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네가 나의 아들 예수를 하찮게 여긴 결과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이 5월달이잖아요.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5년 임기로 통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날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요 청와대로 다 초대해가고 만찬을 다 베풀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신나고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처부터 영원까지 어느 지만으로 참여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분, 임기 5년짜리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내 율법을 잃어버린 결과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큰일 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투자하고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해봤자 소용없어요. 인간의 생사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서도 소용없는 일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든든한 집배가 되어주신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께서 내가 너의 자녀들을 기억하마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잊음으로 나도 너희의 자녀를 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는 자, 힘써 여호와를 알는 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분투하고 노력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흥성회 때 김호성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마치 고3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하게 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는 이제까지 변함없는 것은요, 해는 언제나 새벽이면 뜬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언제나 태양은 떠오르는 거예요. 때로는 비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일 뿐이지 언제나 태양은 떠오르고 새벽빛은 비춰지게 되고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온 땅이 그 밝은 태양빛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언제나 일정하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새벽빛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온 땅에 비치게 될 때 만물에 막 심령이 역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분투하고 노력하고 고3처럼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이 맞는 것이냐, 에베소 1장 17절이 맞는 것이냐. 지식이 없어서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고3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노력도 없이 가만히 있어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다 알아가는 것인지,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지, 에베소 1장 17절이 맞다면 힘써 여호와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맞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뭐가 맞는 거예요? 오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유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걸어가는 것은 자유유지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유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자유유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 28일 지나가지만요, 우리가 고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샘이 4월 28일 날 생명샘 축제가 있는데요, 그날 한번 꼭 방문해 주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나 그날 바빠요, 반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들고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아들여서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날 꼭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것인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의지는 0.01%도 가면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태양이 새벽이면 동에서 떠서 저녁으로는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태양이 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실상은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병든 자유의지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유의지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조차도 회복이 되는 게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삶에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병든 자유의지로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를 아는 삶에 쉽소 분투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의 자유유지도 치우려고 합격되어서 우리의 자유유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자유유지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령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말씀에 계시된 예수가 누구이신지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을 또 한 번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해주신다잖아.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대잖아. 나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유유지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아는 삶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한 설교 절반이었는데요. 다 하려면 성찬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된 성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머지 절반의 설교는 다음 주에 제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만 우리가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누가 주시는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마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어요?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십자가 위
이사야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돈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백 없어 죽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서 나도 너희의 자녀를 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 힘써 성경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언제나 한계가 있으니,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으니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서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이 돈 없어서 망하고 경제가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으며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의 시간에 갑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원하신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나간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려서 나도 너희의 자녀를 잊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두렵게 생각하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분투하며 노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인간의 노력이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친히 제단하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로 가득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